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로 시작된 창조가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창조의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을 그 안에 함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 법칙, 중력 누가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그 뼈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법칙,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 시간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세요? 아니면 시간을 좀 느리게 한다거나 시간 아니면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까? 누구는 좀 시간을 더 쓰고 누구는 시간을 좀 더 쓸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시간은 바꿀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이에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가능한 것들을 좀 가능으로 바꾸고 싶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설이나 영화의 아주 단골 주제가 바로 타임머신이에요. 타임머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도 갔다가 미래로도 갔다가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여러분 상상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그게 현실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시간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다양한 관점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명칭은 어려울 수 있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순환론적 시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름이 어렵죠? 여러분, 순환 뭐예요? 순환? 도는 게 순환입니다. 도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시간이 끊임없이 계속 돌고 돈다라는 뜻이에요. 돌고 돈다. 사람이 태어나면 성장해서 나중에 죽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나 힌두교회를 보면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갔던 행실을 따라서 다음에 죽어서 다음에 태어났을 때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잘못한 게 많으면 동물로도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걸 가르쳐서 윤회라고 합니다. 윤회. 사람이 계속 도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윤회, 돌고 도는 수레바퀴에 있다. 그래서 그 종교에서는 인간이 이렇게 그냥 수만 년을 이렇게 돌고 도는 인생의 수레바퀴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러분, 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걸 뭐라고 해요? 그 종교에서는 해탈한다 그래요. 해탈한다. 해탈한다. 여러분, 그 종교는 해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윤회의 고리가 고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탈한 상태가 신입니다. 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동남아시아가 이렇게 불교권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 동남아 지역에서 특별히 이 불교권 아래에 있는 분들이 자신이 좀 가난하고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 종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난한 건, 내가 이렇게 병들어서 힘든 일을 만난 건 이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전생에, 내가 이전의 생에 내가 잘못이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게 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 건 어쩌면 뭐 당연한 거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윤회라는 이 것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그렇게 순환론적 시간관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간관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직선적 시간관, 다른 말로 하면 종말론적 시간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시간은 계속 도는 거 아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출발이 시점, 마지막에 종점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역사는 종말을 향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인간에게 있어서 시작과 끝이 출생과 죽음이라면 한 인류에게 있어서 시작과 끝은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종말로 끝을 맺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겁니다. 종말론적 시간관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점이에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이 마지막은 끝을 말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시간은 계속해서 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시간은 시작과 끝이 반드시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차이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반복되는 시간 속에 우리를 그저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한 그때의 그곳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종말론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왜요? 내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거다, 내가 어쩌다 보니 태어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반드시 하실 일이 있다, 하실 일이 존재한다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바로 그 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때에, 그래서 성경은 시간과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일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죠.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이 이제 이동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인의 아주 중요한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초막절이 어떤 절기냐? 레위기 23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도다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자, 초막절은 6월절과 7절에 이어서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 그래서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자, 이 3대 절기에는 유대인 남성이라면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다 이제 모여야 하는 절기가 바로 3대 절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읽은 7장 2절 말씀, 6월절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아주 미어 터지게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곳에 아주 잔뜩 모여들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시던 갈릴리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짐을 싸고 지금 채비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자, 그 다음 3절과 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오늘 3절 시작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형제들이 어떤 형제를 말하는 걸까요? 자, 그 형제들은 예수님의 친형제입니다. 친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육. 예수님의 이 혈육,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이 시골이 갈릴리에서 이러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예루살렘에 모이는 초막절 아닙니까?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 중앙무대에서 한번 형님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시죠. 형님이 어떤 존재인지 지금 제자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3절과 4절이 이렇게 형제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뉘앙스가, 말의 뉘앙스가 있지 않아서 문맥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힌트가 어디 있냐? 5절에 있습니다. 5절. 자, 5절에 뭐라고 다음에 5절에 기록하려고 했냐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뭐하지 아니하밀어라?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온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이 어머니 마리아가 또 형제들이 예수님이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이 광야를 싸돌아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소문이 들리냐?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냐? 어렸을 때부터 크고 자랐던 그 예수가, 그 형제들 입장에서는 그 형님이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가족들이 가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를 찾아다닙니다. 자,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곳에 누군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오셨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읽은 이 5절 말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는 관점에서 아까 좀 더 그 앞에 읽은 3절과 4절 그 형제들의 말을 다시 한번 뉘앙스를 살려서 읽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님 왜 이 시골에 처박혀 있습니까? 뭐로 여기 이 시골에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여기 이러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잔뜩 모여 있으니까 거기 가서 능력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 형님 쫓아다니는 저 제자들 말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다니까 거기 가서 능력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좀 더 정확한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들의 뉘앙스가 지금 어떻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형님을 중앙 무대에서 아주 존귀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존재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형제들은 예수님, 그 형님을 뭐 하고 있어요? 놀리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는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하신 말씀 중에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때입니다. 때. 6절 말씀을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8절 말씀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내 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때, 이 시간에 대한 것들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설명해요. 여러분, 크로노스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거. 24시간. 몇 시 몇 분 할 때 그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계 종종 보면 시간 위에 보면 크로노스라고 쓰여 있는 시계가 종종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이 이렇게 몇 시 몇 분 하는 시간 크로노스라면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 할 때 그 때가 바로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말은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말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시간을 가르쳐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머무는 자리자리마다 다 그것이 바로 뭐냐?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카이로스.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때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카이로스, 이게 무엇과 끊임없이 부딪힙니까? 크로노스. 뭐예요? 내 생각과 부딪혀요. 합리적이고 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늘상 우리와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말하는 뭐예요? 최고의 타이밍, 기가 막힌 타이밍, 그것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실수합니까? 나의 타이밍과 내 타이밍과 하나님의 때를 혼동할 때 우리는 실수합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선지자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도망쳐요. 어디로 도망치냐? 항구인 욥바로 도망칩니다. 자, 하나님께 도망치기 위해서 항구 욥바로 왔는데 요나 1장 3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했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다시스가 어디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와는 180도 정반대 방향이 다시 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냐면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곳으로 가는 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법 같은 단어 아닙니까? 마침 최고의 타이밍, 내가 원하던 바로 그때에 정확하게 어쩌면 이렇게 딱 만났네. 적절한 최고의 순간. 여러분, 그런데 요나에게 있어서 그 마침은 결국 요나를 불순종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결정하는 타이밍인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입니까? 아니면 다음입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질문에 정확하게 목사님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는 인간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시간 먼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아요? 서두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의 타이밍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저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막 마음의 염려가 한가득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요, 흩어지다라는 거예요. 산산조각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천갈래 만갈래로 흩어지는 게 염려예요. 참 염려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표현에는 마음을 못 잡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표현이 아주 딱 맞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흩어지다 보니까 뭐 하나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거 잡을지 저걸 잡을지 뭐가 맞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서두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서두르게 되면 우리의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뭐예요?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뭔가 이유 없이 왠지 바쁜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문제에만 매달려서 그것을 붙들고 있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잘 오늘 이 시간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 어떤 선택의 순간에 내 마음이 먼저 분주하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효과적인 무기가 뭐냐? 바로 분주함이에요. 분주함.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초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어요. 사방팔방 돌아다니게 만듭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 7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머물러 계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내가 잠잠히 머물러 있는 것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좀 진득하게 차분하게 말씀 안에 머무르고, 내가 좀 차분하게, 아무리 복잡한 일이 내게 생겨도 좀 진득하게
기도의 영역에서 내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가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리 행동하고 저리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 만나면 영적으로 산만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산만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집중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뭐 해야 되는지 잃은 상황에 잊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뭐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분주하고 산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잠잠히 머무는 것, 그리고 잠잠히 머무는 훈련을 매일매일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시간이 무엇인지를 인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인내가 우리의 외적으로, 우리의 바깥으로 표현되는 방식이 뭘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림. 다시 한번 기다림. 우리의 인내가 외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이 뭐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기다림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다린다라는 건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요나, 그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속이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가 3일 동안 강제적으로 물속이 뱃속에 갇혀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 3일 동안.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3일의 시간을 보낸 것, 그것이 바로 요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후의 그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분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빴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금 가뭄이 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내 씨를 통하여 민족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한 목숨 살리고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노년에 자기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했던 삶을 살아가고요.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린다라는 것, 앞에서 말하는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넋놓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대기하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심을 믿고,
내가 비록 내 앞에 어마어마한 내 앞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큰 산과 같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잠잠히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다림이에요. 때문에 성도의 기다림은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맞는데, 이게 정답인데,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런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라고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분명 나에게 있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잠잠히 스스로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방식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것을 선택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다림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다림의 또 하나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법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가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내 생각이 있을 자리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을 내 안에 만들어 쌓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거룩의 길로, 선한 길로 이끄는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그 길에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잠잠히 머물러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일상을 분주함이 아니라, 내 일상을 초조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